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00면이 있습니다. 400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00면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잠시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 제자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디아스포라,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은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대부분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은 자연사합니다.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94살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기록에 의하면 로마, 당시의 최고의 나라였던 그 도시였던 로마, 이제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당시에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박해가 250년 동안 박해가 치열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박해하는 가운데 그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붙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서 그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 형틀에 붙잡아 죽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도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히게 돼서 그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라에 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사도 요한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잡아다가 펄펄 끓는 그 불가마 속에다 집어넣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났거든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건강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다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셔갈 때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대신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안 죽어 죽이려고 해도 핍박이, 박해가, 강력한 박해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죽지는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황제가 도미티에서 황제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 보냈냐면 로마를 지나서 이제 그리스를 지나서 터키,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의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밤무섬이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어요. 밤무섬 우리 교회 몇 분들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함집사님 다녀오셨죠? 예, 성지순례 그 아시아 쪽에 가셨을 때 터키 쪽에 몇 년 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밤무섬 그 에베소의 앞바다에 있는 밤무섬 그 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거기는 그 탄광 지역이라고 해요. 그 금광 이런 뭐 광물을 생산하는 윗단 섬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유배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죽어버리라고. 근데 거기 가서 유배 생활 하는데도 이 노인네가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렇게 주일 아침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은 the revelation of the John, 이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꼭 숨겨 놓으셔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의미는 리벨레이션이라는 의미는 다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받았던 이 계시 요한 계시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밝히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 말씀 이전에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요한 계시록을 여러분 읽고 있다면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듣는 자도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듣는 자와 그리고 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라 했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옴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이제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여러분 1시간, 2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은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해 안 가고 해석이 안 가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만 한 말씀 한 말씀 받아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나 특별히 신학자 같은 사람들도, 켈빈이라는 유명한 신학들도 다른 성경을 다 커멘터리 그 주석을 쓰다가 요한계시록이 딱 보여지니까 해석하기를 주저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멈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해석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가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줄 줄 믿습니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회에 쓰는 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세요. 한 말씀이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못이라고 하는 섬에 있었나니, 잘 들어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을 잘,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그 당시에 찍을 수가 없어서, 녹음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기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동영상, 여러분 요즘에 동영상 많이 뜨잖아요. 동영상을 떴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손으로 기록으로 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글로 써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자, 12절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은 지금 지상에 있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누가,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을 다가가서 끌어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의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바짝 엎드려 버린 거야. 그렇게 친밀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그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어떻게 했어요?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어떻게 나겠어요? 해같이 빛난 거예요. 해같이. 예수님 얼굴은 해같이 빛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험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아서 요한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17절을 보세요. 내가 볼 때에 누구를 봤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잖아. 그런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거든요. 보잘것없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세상에 생명과 그리고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시시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되지만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만만하게 사세요. 비겁하게 좀 사지 마시고. 주님께서 슬퍼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나 안 도와주대요. 뭐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가갈 때 있고, 그리고 성공할 때가 있고, 때가 있어요. 좀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딱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일꾼들 보게 되면 다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다른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내가 본 것, 과거에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라 그랬어요. 그 기록으로 남겼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으로 남겼다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여기 해석도 다 나와 있어요. 7별은 누구라겠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촛대는 7교회라. 자, 7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해서 지금 2장부터 3장 쭉 보게 되면 7개의 교회가 딱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들의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어디에? 터키에. 터키 어느 쪽에? 터키 서해안 쪽에 7개의 교회가, 에서버도 사빌라라고 하는 7개의 교회가 질서 있게 딱 북두칠성처럼 지형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언의 말씀보다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7개 교회에게 편지를 써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교회는 당시에 상징적인 7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7개의 교회였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뿐만 아니라 7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전 세계로 교회가 흩어지게 됐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교회가 전파되었어요. 그렇죠?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특별히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은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당했어요, 로마에서. 그런데 그 뒤에 디모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요한도, 그 후대 사도 요한도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칭찬하셨다. 칭찬. 따라서 하세요. 칭찬을 하셨다.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칭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무조건 책망하지 않으세요. 칭찬이 있었어요. 칭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 칭찬이 있었으면 뭐가 있었어요? 책망이 있었다. 두 번째 따라서 해야 돼요. 책망이 있었다. 책망을 받은 교회, 책망을 받는 교회. 칭찬을 받았던 교회고, 두 번째는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약속을 받은 교회다. 따라서 하세요. 약속을 받은 교회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칭찬은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칭찬 듣고 싶어요? 싫어요? 아이, 듣고 싶죠. 어린 아이들도 칭찬하면 좋아해. 책망하면 싫어하거든요. 강아지 새끼들도 자기를 칭찬하면 좋아할 거야 아마. 책망하고 소리질러 보세요. 강아지들 눈치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자기들 사랑해 주는지 도와주는지 딱 알아요. 강아지들은 싫어하잖아요. 벌써 알아요.
미물도 잘하는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성을 다 뭐라고 해서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마음 다 알아. 칭찬받고 싶어하는 데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기 전에 칭찬부터 해주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집안에서도 아내들한테, 남편들한테, 자녀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칭찬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기 싫어요? 칭찬해 보세요. 반찬이 달라져. 칭찬해 보세요. 서비스가 달라진다니까. 그런데 매일 찐밥만 줘보세요. 집안에 꼴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순간순간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칭찬해줘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 다 듭니까? 같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100% 마음에 들어요, 남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좋은 점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어떤 점입니까? 여기 본문에 보시세요. 2절 보세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그 다음에 수고와 내 인내를 뭐라 했어요? 알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알고 계시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 수고, 인내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다 주님의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다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또 내가 참은 것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참았을까요? 아마 성질도 부리고 어떤 때는 막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성질이. 그런데도 참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참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또 알고 있단다. 이것을 여러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칭찬은 해 주셨지만 이들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인내했으면 얼마나 했을까?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으면 얼마나 하고 수고했으면 얼마나 했을까? 참고 견뎠으면 얼마나 했을까? 그런데도 이들의 장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한 거 이 정도면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인내합니까? 정말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들을 저분은 참 믿음이 정말 좋아, 정말 인내도, 그리고 참 다른 사람 사랑도 해주고, 그리고 참고 견뎌주고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저분들이야말로 끝내주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주는 그분도 뒤돌아서서 그의 속사정을 딱 파헤쳐버리면 아닌 부분들이 더 많을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알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인내하고 얼만큼 선한 일을 하고 얼만큼 악한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눈 감아 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잘했어. 이 정도면 패스. 이 정도면 패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조금 눈을 감아주시니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 우리 가정, 우리 친구, 우리 교인들 간에서도 조금 못해도 부족함이 있어도 참고 견뎌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들 서로 책망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부싸움도 하고 형제간에 어떤 때는 싸움도 해요. 그러나 무관심하잖아요. 그러면 안 싸웁니다. 남들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당신 머리 좀 이상해, 여러분 이 고쳐야 되겠어, 책망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대기 맞습니다. 남들인데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님들이 조금 잘못해 보세요. 책망해. 왜 책망하죠?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라고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왜 예수님께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렇게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감동을 받았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 옛자만 생각해도,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만 설교 말씀 들어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눈물이 없어졌어. 감동이 없어져.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에 이게 떠나버려. 불평불만이 왜 나만 하는데? 저 집사님은 왜 안 하는데? 왜 토요일 날마다 왜 나만 와서 청소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겐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한 거예요? 은혜가 떠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견디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진 거고, 그 다음에 첫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악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칭찬했던 것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시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니골라 당이 너희들을
그렇게 유혹했는데도 너희들은 넘어가지 않았다.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우상 섬기자, 다른 신들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음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일부 다 처제 있잖아요. 어느 나라는 일처 다구제되어 있더라고. 이해가 가세요? 여인은 하나인데 남편은 셋 넷이고, 어느 나라들은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은 셋 넷이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그것을 공공연하게, 그리고 교회까지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악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밀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떨어나가는지 너희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너희가 믿음이 식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첫 신앙을, 잃어버렸던 첫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촛대를 갖다가 옮겨버리겠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처음 사랑, 첫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조금 시리어스하죠? 심각하죠? 그러나 심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여러분의 정체, 여러분의 현지수가 어딘지를 빨리 영적으로 판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내 사랑이, 첫 신앙이 식어졌다면,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없어졌고, 내가 찬양을 부르지만 찬양의 소리가 나에게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들이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쇼업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어졌다면 이것은 벌써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고 첫신앙이 벌써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금 가던 길을 멈추시고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탕자와 같은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내가 기다렸다라고,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은 나는 믿었더라고, 잘 했노라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동이 있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기쁨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생명의 뭐요? 열매를 너에게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 열매 먹기 싫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은 추망당했잖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인류가 치닫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에덴과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그곳에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칭찬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른 사람도 칭찬하고 인정해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잃어버렸던 신앙,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멸관을,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런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